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불러다가 이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신을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안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안자의 집에 들어가 세상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 중 하나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영적 전쟁은 주로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우상 중에 누가 진짜 왕인지를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영적 전쟁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 간의 영적 전쟁을 통해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왕인가, 누가 참 진리인가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영적 전쟁이 우상 숭배가 아닌 귀신과의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는 축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비중 중 1%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악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으로 나타나지 귀신으로 사람의 몸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울왕이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야기,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넣은 이야기가 비슷할 뿐이에요. 같지도 않아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장면을 빼면 축기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로, 신약 시대에는 귀신으로 나타났다면 오늘날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향은 다른 영역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축기는 단순한 개인의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귀신이 쫓겨남으로 마귀의 통치 아래 놓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됩니다. 축기는 통치권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축기를 통치권의 교체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의논하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12 제자를 세우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면서 시작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은 마가복음 1장에 언급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무리가 모이는 이 장면은 새로운 광경이 아닙니다. 이미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적이 있죠. 이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누운 상체 달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무리가 다시 집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식사할 겨를이 없었는지 본문은 주어를 생략해요.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주어를 생략하도 동사 꼬리에 인칭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략된 주어를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다 여기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3인칭 복수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둘 다 주어를 생략했고 아래 중국어 성경을 보면 둘 다 주어를 예수님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직역하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고 무리가 다시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건 복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의 집을 내어드렸고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노동을 사용하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바쁜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죠. 스스로 성취감에 만족도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송도 듣습니다. 그러나 땅에 쌓은 보물은 마지막 날에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나를 위해 바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친족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는 다음 주일 본문인 31절로 이어집니다. 히브리 문학 구조 중에 샌드위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A와 A 다시 사이에 B를 넣는 구조이죠. A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놓고 다시 A로 돌아와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샌드위치의 중요한 건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에 따라서 치즈가 들어있으면 치즈 샌드위치가 되는 거고 딸기잼이 들어있으면 딸기잼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5절은 마가복음의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는 예수의 친족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B는 서기관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A-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B를 빼면 A와 A-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렇지만 샌드위치의 핵심은 이 가운데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영적 판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친족과 서기관들은 모두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신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역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나 오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영적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이 친족들, 가족의 이야기는 31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과 대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높아집니다. 관심이 높아져요. 이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서기관들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원래 서기관은 구약시대 율법을 필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었어요. 이후 신약 시대가 되면서 서기관은 단순히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해석의 권위자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특히 종교 권력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최고 수준의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내려온이라고 표기된 이 표기 자체가 고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지리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온다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조사한 서기관들의 결론이 예수님이 바울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입니다. 이 집혔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사람에게 신이 내려서 모든 것을 알아맞추는 신통하고 묘한 힘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뜻인 거죠. 바알세불은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에서 파생한 단어로 문자적으로는 파리의 왕 또는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인 사단을 지칭하는 명칭 중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평가와 친족들의 평가는 유사한 점이 있어요. 당시 많은 사람이 미친 것과 귀신 들린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미친 것과 귀신 들린 것,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을, 영적인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죠.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귀신 들렸다는 표현과 미쳤다라는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안 썼는데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무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은 귀신 들림과 이 미친 것을 별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나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달려가서 대문을 두드릴 때 노대라는 여자아이 하나가 나와서 영접하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는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노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변론했을 때도 이 바울의 이 변론을 들은 베스도가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를 여러 곳에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요. 예수의 친족들은 차마 예수가 귀신 들렸다 말하지 못하고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아예 예수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현대는 미친 것과 귀신 들린 것을 구분하지만 성경은 미친 것과 귀신 들린 것을 구분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친척딸이 미쳤다는 것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들의 모욕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 어찌라고 표현된 시브리어 포스는 터무니없고 실행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가 차서 어이없어 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고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대답합니다. 이 어찌가 포스로서 정말로 있을 수 없다, 어이없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서기관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는 일이기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명백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당연히 그 집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사탄이 일어나 분쟁하면 당연히 사탄도 제대로 설 수 없고 망합니다. 이 세 번의 만일은 헬라어로는 조금 달라요. 24절과 25절의 만일은 에안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만일은 A예요. 이 에안은 실현 가능성과 무관한 가정법입니다. 그러나 A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집이 분쟁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는 일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6절은 A안이 아닌 A를 사용합니다.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와 집이 분쟁하면 그 나라와 그 집이 설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동의하는 사람은 서로 분쟁하면 망한다. 그러면 사탄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논리로 서기관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의 힘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둘 다 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잡은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셨기에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쫓겨납니다. 비록 사탄은 지금도 이 사탄에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사탄은 이미 예수님에게 결박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사탄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를 피하고 떠나갑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결론 내리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진실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히브리어 아멘은 구약 성경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나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마지막 결론으로 등장해요. 아멘으로. 우리도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아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으로 시작하세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모두 진실입니다, 내가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진실이다 라는 뜻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아멘 내고 휘민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고, 내고는 내가 말한다는 뜻이고, 휘민은 너희에게라는 뜻입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한 사람이 구약 성경부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 아멘임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진리라고 강조하신 말씀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모독하는 일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대조하심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행한 모든 죄와 사람을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은 처음부터 얘기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부하를 간접 살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윗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며 성령님을 모독함으로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께 공유하시지만 사역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구분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창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땐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구원,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라고 말할 땐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창조와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조차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받지 못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다시 타락한 사람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로 거부한 사람은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렸기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면서도 이를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놔도 그곳을 지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친족들도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라고 불리는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들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모독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특별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성령의 증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삶입니다.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 사탄을 이미 결박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불안과 우울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